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불순한 자들의 질문이 이제 오늘 본문 앞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어야 되는지 또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질문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입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도 예수님을 종교적인 올무에 빠뜨리는 그런 계획 가운데서 나온 질문이었고, 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 하는 그런 계명들도, 그런 어떤 질문들도 하나같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 불순한 동기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질문들을 잘 분별하셨고 또 지혜로운 답을 통하여서 그들의 불순한 의도들을 다 꺾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과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불순한 질문과 또 말과 그리고 불순한 생각들, 불순한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확신을 의심케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단의 시험과 올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에게 있었던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세상과 사단의 계계와 또 시험과 올무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부활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과 또 종교 모든 지도자들의 그 이해가 아주 너무나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을 연결해서 살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인.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금방 읽은 말씀 4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또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금방 읽은 말씀 42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인간 통치자, 인간 지도자 정도로 다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서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 이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제도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왕제도가 정착되고 난 뒤에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런데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정 제도가 정착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또 가장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왕일지라도 모두 다 뭡니까?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지도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인 사람 통치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망해갈 때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까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옛날에 강력했던 히스기야 왕이나 또 요시야 왕 같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다시 회복시킬 강력한 영웅적인 지도자인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단순한 다윗의 후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인간 다윗의 후손인 사람으로 태어나시지만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경배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성경이 또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이제 그것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4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주께서 할 때의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의 이 주께는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 주라고 표현한 그리스도를, 다윗이 두 번째 주인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내 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 다윗 자신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자기 후손을 향해서 내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후손을 어떻게 내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내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주는 단순히 다윗 자신의 인간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 자손의 후손인 인간이라면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인간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된 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인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또 특별히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예언한 그리스도는 단순히 사람인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가문의 사람, 후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 모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또 다른 하나님이신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계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본 것처럼 주님께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모여있던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정치적인 필요를 채워줄 단순히 훌륭한 지도자,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 주님이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 주님이 무엇으로 수정을 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조금 전에 살펴본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으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42절에 있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10편의 부제 제목에 다윗의 시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이 110편을 다윗의 시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시편 110편의 부제가 다윗의 시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 110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인 것은 분명하나 그 내용은 온전히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되라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세상의 시인들과 같이 단지 문학적인 영감에 의존해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이 시편에 담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다윗이 기록한 일체의 시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각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도 그 성경을 기록한 어떤 개인의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의 내용일지라도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의 사상, 인간의 말, 인간적인 견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사상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길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책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비길 만한 책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나드는 성경 외의 모든 책들, 그 책이 아무리 훌륭한 책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이외의 모든 책은 왕겨고 껍데기라는 말이죠. 성경만이 오직 금사락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인간의 손을 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의 회복과 치유, 더 나아가서 육체적인 치유와 회복도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면서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현상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으로부터 시편을 소리내어 읽어라 라는 그런 숙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편을 소리내어서 읽는데 입에서 거품이, 비누방울 같은 이 거품이 입에서 자꾸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나오는 침이 아닙니다. 그냥 비누방울 같이 입속에서 뽀글뽀글 하면서 그런 어떤 비누방울 같은 것들이 입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답답했던 속이 그때 뻥 뚫려지는 것,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그 시편을 읽으면서 본인이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현상은 안 좋은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소리내어 읽기만 해도 사람의 심령과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4장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어지고 건강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원망불평이나 불신앙이나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 가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외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외경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서는 목사님, 숨이 가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다가 성경 내용 중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부딪힌 것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거. 첫 번째 내용은 이분이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바쁜 일이 있으면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지 않고 건너뛰고 하는 분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으로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그 애굽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있는 것을 나누어 줘도 보태주고 나왔으면 나와야지. 그렇게 못할 망정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서 다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하시고, 이게 도저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되어져 있는데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주고 나와도 그게 마땅한 것이지 벼룩의 간을 빼먹듯이 은금 패물을 받아 나온다라는 것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삭을 못 받았잖아요. 하나님 그것까지 받아가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다 하면서 마음속에 원망, 불평, 의심 이런 부분들이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전화를 제가 했는데 제가 전화상으로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지 의심과 원망불평하는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을 쓸어 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제가 전화기상으로 말하면 그 집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걸 따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목사님 이제 숨이 제대로 쉬어집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사람 말처럼 예사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책들을 읽는 것처럼 그냥 예사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과 인간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외경심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읽고 듣고 대함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라는 그런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신 이후에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감히 대답하는 자도 예수님께 감히 묻는 자도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진리를 사람들이 인간의 지식으로, 땅의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으로는 하늘의 일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질문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전히 사람의 눈으로 평가할 때 우리 예수님은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면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런 신학자들을 침묵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학문적인 배경이 없는 분이십니다.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알고 이렇게 탁월하게 가르치는가 라고 감탄을 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왜 감탄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온 지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금방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늘의 진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식과 진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식은 사람에게서 나오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지식의 출처는 땅의 사람인데 반해서 진리의 출처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지식은 하늘의 진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지만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가지고자 하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하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참여하지만 세상 지식을 따라가고 그러나 진리에 무지한 사람은 다 흠악한 자리로 망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힘은 진리에 있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는 초등학교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구두 닦게 하다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지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 지식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문법적으로 틀린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늘의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가졌고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진리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자신의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까? 그 이유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습니까? 세상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건 진리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진리가 더 귀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전에 귀하다고 생각했던 일체의 것들을 다 아낌없이 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진리보다 땅의 지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보다,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분의 말씀보다
세상 학문과 지식을 더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짓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지식보다도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구원하고 세워주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대로 살고 그 진리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